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제 강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에 8번 장로의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 8개의 항목이 있는데 7번, 8번을 보겠습니다. 그 장로 피택자라는 말은 있어도 피택 장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그 이유는 장로라고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수식어로 이분이 어떠한 장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장로가 붙으려고 그러면 이미 장로가 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 피택자라고, 이제 장로 피택되기 전까지는 1시간 전까지도 그냥 그 당일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장로 피택자라고 불러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교회 기강이 바로 섭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도 당선이 돼도 대통령 당선자 그러지 뭐 당선 대통령이라고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 피택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피택 장로라고 하는 건 가당한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피택 장로라고 하게 되면 이미 시험 다 보고 끝난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장로의 구분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무장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회에 가입이 된 장로를 시무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 들어가지 않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역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형 교회에는 장로님만 해도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당회는 따로 있고, 이제 이런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데를 사역당회라고 그러는데, 사역장로회, 사역당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회에 들어가지 않은 장로님들을 이제 장로로 취임은 됐지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런 분을 사역장로라고 그런다. 이제 그리고 거기 당회에 들어간 분들은 시무장로라고 그런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시무장로와 사역장로의 구분은 없지만,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누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시무라는 말이 왜 나오지? 이제 그럴 때 저는 소망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시무자를 왜 붙이냐면 당회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는 소망교회에서 장로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협동장로는 어떤 분이 이 인근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소생교회를 몇 번 예배를 드리더니 이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제가 등록을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이나 장로님들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외부에서 장로님이신데 들어와서 등록한 분을 교회가 당회가 허락해서 받아들이면 협동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것을 인정한다 하는 뜻으로 협동장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협동장로는 그런 때에 쓰이는 말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호칭장로가 있어요. 호칭장로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 교회를 계속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 그 직분이 뭐냐고 보니까 장로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계속 등록을 안 하고 나오시니까 장로라고 불러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 호칭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이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지 않은 분인데 왜 장로라고 불러드립니까? 예, 이것을 호칭 장로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용어가 있다. 그래서 협동 장로가 있고 호칭 장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협동 장로가 너무 교회에서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시무 장로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경우 이제 이 당회에서 가결이 되고 노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노회에서 이제 그분이 노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자격을 본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분은 이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합니다. 그런 경우 쓰는 용어가 장로 취임이다.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노회에서 개입을 합니까? 왜 노회에서 개입을 하느냐면 시무 장로는 노회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교단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로가 되신 분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고 싶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노회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무 장로인데 휴무 장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신데 건설업을 하셔요. 그래서 중동에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휴무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당회에서 시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가 계시기 때문에 휴무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무 장로가 뭐죠? 이게 휴무 장로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 그 몸에 병이 나서 한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이제 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휴무 장로로 이렇게 노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휴무 장로인 줄 알면 노회에서 이분이 이번에 노회 총대로 들어오시지 못하겠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하면 다 통지가 나가고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 누구누구는 어떠한 사유로 휴무 장로로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이제 지내시게 됩니다. 이게 휴무 장로고요. 여섯 번째는 은퇴 장로고요. 은퇴 장로는 우리 교단은 아마 75세까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연세가 되셔서 혹은 병약해지셔서 조금 일찍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은퇴 장로 신청을 하셔서 이제 은퇴 당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장로에서 은퇴하면 은퇴 장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장로도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은퇴 장로라는 말은 시무도 안 하시고 사역도 안 하시는 마음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참여하시는 분을 은퇴 장로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용어 8개를 그 밑에 이제 장로 피택자와 피택 장로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장로에 이런 구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제 위임 목사님이 노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서기를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이제 법적인 거, 헌법적인 거, 법규적인 거 잘 안내를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의 구분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7번 각 교회의 기여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각 교회의 기여 1번, 2번, 3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의 기여 1. 미선교교회 2. 선교교회 3. 동력 선교교회. 이걸 잘 들으셔요. 이걸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드릴게요. 미선교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음으로든 양으로든 뭔가 하다못해 선교사님이 오면 교통비라도 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미선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미선교 교회인지 선교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미선교 교회는 뭐냐면 예산의 10%까지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미선교 교회예요. 그러니까 3% 해도 미선교 교회예요. 9% 해도 미선교 교회예요.
10%를 채워야 선교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10% 정도는 써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어, 여건이 있어. 그래서 지금 9%까지는 됐는데 혹은 7%까지는 됐는데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으면 당회의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뭐 몇 개월이라도 당겨서라도 이제 그 선교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선교 교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선교 교회이십니까? 미선교 교회이십니까? 물어보면 다 선교 교회라고 대답을 해요. 왜? 단기 선교도 다니시고 또 여러 선교사들도 돕고 뭐 하니까. 근데 그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10%는 내야 뭐라고요? 선교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자리 교회가 돼야 되겠네. 우리 교회는 선교교회가 돼야 되겠네. 이런 목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커가야 되는데 교회가 커가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교회, 미선교교회는 10% 미만, 선교교회는 10% 이상.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동력 선교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그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럼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적으로 이 교회가 그 보증금도 준비해주고 인테리어 재금도 대주고 1년 동안 뭐 그 사례비도 담임 목사의 작지만 사례비도 책임져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교회 하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교회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는 상관없이 사실상 지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러는 경우 그 교회를 동력 선교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또 하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동력 선교교회라고 그래.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불탄 교회가 셋이래. 근데 그 영안 교회에서 그 중에 한 교회에다 1억을 줘서 완전히 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경우 뭐예요? 영안교회는 동력 선교회. 아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영안교회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을 싹 허물어 버리고 새로 와장창 다 지어줄 정도가 되면 뭐라고요? 동력 선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완전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을 완전하게 하나 지어주든지 그러면 동력 선교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력 선교교회. 그러니까 동력 선교교회는 선교교회의 꿈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하나 좀 시골에 어려운 교회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회 하나 제대로 서포트해서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뒤를 좀 봐줘야 되겠다. 그 교회가 완전히 스스로 재정 자립할 때까지 하야겠다. 그렇게 책임지고 가는 교회는 뭐예요? 동력 선교교회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우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40교회로 분립할 때 대단해. 하여튼 보증금 일체, 인테리어 값 일체, 그다음에 목사님의 생활비 1년 일체. 정말 그런 개척은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도 그런 땅 짓고 헤엄치기 없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한 개 교회가 아니라 40개나 한꺼번에 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대동력 교회죠. 대동력 선교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도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선교 동력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우선 춘자립부터 해야 되겠다. 그 가기 전에 선교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태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요 레벨에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품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러니까 소생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딱 나와야 돼. 1. 순자리 교회를 먼저 1년 이내에 이루고 2년 이내에 선교교회를 이루고 5년 이내에 뭐라고요? 동력 선교교회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재직들은 교인들한테는 부담 줘서 말 안 할 수는 있지만 재직들은 최소한 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교회의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교회 비전. 그래서 교회 비전을 뚜렷이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그래 3년 안에 돼야 되겠다. 뭐 좀 힘들겠으면 5년 안에 돼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뭘 품어야 된다? 이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당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당회에 대해서. 그런데 당회를 몰라. 이게 내가 우리 노회원들 전부 모아놓고 이거 강의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당회가 종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면 당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거야. 자, 당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 얘기해 줄게. 1년에 한 번씩 무슨 당회가 있느냐면 예결산 당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결산 당회. 근데 예산 당회가 다르고 결산 당회가 다르지만 결산을 보면서 예산을 하고 예산을 보면서 결산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결산 당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결산만 가지고 모이는 당회의 모임을 예결산 당회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예결산 당회. 그러니까 그냥 당회로 모여서 오늘 이 안건을 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이름이 있어. 예결산 당회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예결산 당회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초안은 언제, 결산은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예결산 당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내가 한 번 한다는 말은 4번 모이는 것도 이제 이런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 번 모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번 모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5번도 모여. 어떤 교회는 3번 모이고 어떤 교회는 2번 모이고. 그런데 하여튼 예결산을 다루는 당회를 예결산 당회라고 그런다. 1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당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무슨 당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공동회의고 뭐예요? 저렇게 인사당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인사당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의 부서를 몇 가지로 이렇게 조직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부장을 맡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지휘자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반주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놓고 목사와 장로가 협의하는 것을 뭐라고요? 휴대폰 두고 받으세요. 뭐라고요? 인사당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인사당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당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인사당회도 한 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머리 터지니까 인사당회도 스케줄이 있어요. 1번,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인사당회 1차 모임에서 합니다. 인사당회 2차 모임에서는 어느 부서부터 어디까지 합니다. 3차당 어떻게 합니다. 이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당회 뭐라고요?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직 당회는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당회는 사실은 노회에서 노회장이 그거 내놔봐야 하고 미국은 노회장이 욕을 해요. 내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예결산 당회 어떻게 하는 건지 인사당회 언제 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요. 왜 묻냐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당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인사당회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당회가 있을까요? 이걸 맞추면 세 번째를 맞추면 상당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왜? 행사. 그거 아니고 행사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행사를 다루지.
그걸 보고 뭐라? 에? 정책당회라고 그래. 이분은 그래도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안 해. 정책당회라고 그래. 뭐라고요? 정책당회. 정책당회는 뭐냐면 교회의 금년에 큰 행사를 몇 가지를 우리 교회가 할 건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금년에 야유회 갑니다. 우리 교회 여름 수양회 갑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못 가는 교회도 있거든요. 아니 뭐 꼭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이 결집되기가 어려워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수양회 또 뭐예요? 여름 수양회, 재직 수련회 뭐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아닌데 제가 이렇게 멈칫했을 때는 여기에 빠져 있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동계 수련회 저렇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야 돼요. 부흥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라고 들어봤어요? 아 정말 우리 정민자 목사님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흥회 안 하나요? 아니 왜 그게 안 나와?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명칭은 다른 것일 수 있어. 무슨 영성 수련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부흥의 목적으로 모이면 그게 부흥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앙 수련회라는 명칭으로도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라고요? 이제 이런 중요한 그 이렇게 웬만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표를 가지고 이 중에 우리 교회는 6개를 할 건지 5개를 할 건지 4개를 할 건지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걸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산기도 갔다 오더니 느닷없이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정책당회. 정책당회에서 주로 뭐를 다룬다? 교회의 아니 행사인데 행사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교회의 뭐예요? 주요 행사를 다룬 거예요. 주요 행사. 모든 행사가 아니야. 주요 행사를 다루는 거예요. 주요 행사. 오케이. 다시 한번. 당회의 종류. 1번 뭐예요? 예결산 당회. 2번이 뭐예요? 인사당회. 왜? 돈이 있어야 다 굴러가거든. 사람을 세워야 굴러가거든. 인사당회. 세 번째 뭐예요? 행사를 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정책당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들은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해 그러고 다 모여. 그리고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회의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정책 당회를 했어.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당회가 있을까? 4번째가 있어. 예. 4번째가. 예. 4번째가 뭐가 있을까? 4번째가. 근데 이건 여러분이 못 맞춰. 2분 못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 나 목사님들한테 기대하는데 뭐예요? 이분은 못 들었으니까 봐주고. 뭐예요? 뭐냐면 권징당회라고 그래.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칠의당회라고 그래. 칠의당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다루는 거야. 이 안수 집사님이 부산으로 가셔서 정착을 하시고 서울 올 일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임명을 가겠대요. 그럼 뭐라고요? 이제 칠의당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꼭 징계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칠의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어도 칠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도 칠이니까 칠의당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칠의당회에서는 주로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걸 다루냐면 교족부와 관련된 걸 다뤄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칠의당회에서 교족부를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분 장로님 당회했을 때, 그러니까 공동의회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공동의회 명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동의회 명부를 가진 사람이 여기 딱 앉아 있고 교인들이 투표하러 나오면 공동의회 그 교족부를 보고 이분 투표권이 있네 없네 하고 투표하게 돼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저분 우리 교인 맞아 그러고 그냥 투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족부 명부를 작성하고 확정짓는 그 당회가 뭐다? 칠의당회에서 이것을 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몇 번까지 갔어요? 4번까지. 예, 4번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4가지의
속하지 않는 당회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 이런 걸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걸 무슨 사태라고 그래요? 아니 또 다른 말로 긴급사태. 긴급당해가 있어요. 긴급당해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터졌어. 분열 조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그냥 긴급하게 모여야 돼. 근데 긴급당해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 별도의 일주일 전에 공지 없이 모이는 거야.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회는 최소 일주일 전에 전 주보에 다음 주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그러고 공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긴급당회는 그거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모이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긴급당회. 그건 당회장이 권한이 있어요. 긴급당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토를 못 따라. 왜? 긴급당회니까. 아니 긴급을 무슨 절차를 다 따지냐고. 그래서 긴급당회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아멘. 그러면 몇 가지 당회가 있다고요? 5가지. 아멘. 근데 이 5가지 당회를 모르면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아멘. 제대로 된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당회를 했어. 당회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이 이거 봐요. 두 분이 우리 정민자 목사님을 도와줘야 돼. 두 분이 도와줘야 되니 뭐냐면 요로 것을 조금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미리 건의하면 좋죠. 그리고 그 당회장은 필히 뭘 해야 되느냐면 당회 전에 쪽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회 시작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4가지 안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야 되죠? 4가지 안건을 정민자 목사님 4가지 안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4가지 안건을 보통 목사님들이 잘 쓰는 말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그 처리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만 특히 따라해요. 4가지 안건을 오늘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라는 말을 써야 돼. 협의하겠습니다. 왜? 당연히 협의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먼저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당회가 끝날 때쯤 뭐 다른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고 당회장이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매번 당회 모였을 때마다 가부를 묻고 모서 투표를 하고 가결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냥 협의가 초점이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표하는 게 아니다. 가결하는 게 아니다. 협의하는 거다.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거다. 그게 이제 당회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꼭 뭐를 한다? 꼭 뭐를 한다? 아니. 꼭 뭐를 한다? 아니. 안건이 이렇게 미리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무고시로 목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딱 써져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건이 꼭 써져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잘 협의해서 아름다운 당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당회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당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장로교 전통은 지금 당회를 갖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대개 기도회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찬송가는 1절만 불러도 됩니다. 한 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말씀이 없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건 간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당회가 이제 몇 가지 협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주님이 원만한 협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아멘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주님 기도로 많이 마쳐요. 이거는 정식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기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당회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은, 두 번째 안건은, 세 번째 안건은 이렇게 해서 당회를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아닌데 모였어. 당회가 아닌데 모였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간담회라고 그래. 뭐라고요? 간담회.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간담회를 갖는 거니까. 근데 간담회의 내용 속에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게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모였을 땐 하장로님이 그거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당회록에 남기도록 말씀하시죠. 간담회에서 얘기는 됐지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정리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당회를, 큰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하지만 간담회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겠어요. 뭐냐면 당회가 없었을 때는 교회가 잘 돌아갔는데 당회가 조직된 다음서부터 교회가 삐걱거리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당회가 무엇을 하는 데고 재직회가 뭘 하는 데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회는 뭐 하는 데 같고 재직회는 뭐 하는 데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회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는 당회가 조직된 다음서부터 모든 걸 다 당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니까 재직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재직회. 그래서 재직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회가 뭐고 재직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당회는 뭐 하는 기관이고, 예를 들자면 경찰은 뭐다, 검찰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회는 당회의 역할이 있고 재직회는 재직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당회는 뭐뭐 하는 기관이고 그 재직회는 뭐뭐 하는 기관이다고 이 장로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하는 기관이다. 네, 이거 좀 어렵겠죠? 이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재직회는 실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년에 그 정책당회에서 야유회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몇 월에 갈지, 어린이날 갈지, 그 부처님 오신 날 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재직회가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당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내려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부 목사님들이 위험해. 부부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내놔. 그럼 안 돼. 그럼 재직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결정,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 회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런 건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그래서 당회가 재직회를 밀어줘야 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하도록 힘을 좀 실어줘야 돼. 이거 봐요.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건 당회가 더 잘해. 그렇지만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재직회라는 과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에 그 대부분 장로님들 눈에 들어오는 재직이 많지 않아.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재직회에서 뭘 결정할 수 있게끔.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재직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당에서 확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재직회에서 그 모일 의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회원들은 재직 회원들의 뭘 높여줘야 돼요? 뭘 높여줘야 돼요? 단어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뭘 높여줘야 돼요? 군대 용어. 사기를 높여줘야 돼요. 뭘 높여줘야 돼요? 사기를 높여줘야 돼요. 사기를 현대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사기를 현대어로.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 큰 권사님? 뭐라고 그러죠? 기분이라고 그래. 기분을 살려줘야 돼.
당연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분을 살려줘요. 뭐라고요? 기분을 살려줘야 돼. 아멘. 뭐라고요? 기분을 살려줘야 돼. 그리고 내가 혹 다른 사람 마음을 의도치 않게 상하게 할 때가 있어. 아니 의도는 아닌데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커피를 쏴야지. 이렇게. 아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는데 면접에서 이게 점수 깎아요. 이거 안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커피 아니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일단 커피는 쏘고 그 다음에 치즈 케이크를 플러스 할까 아니까는 정도에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 말 가지고 안 된다니까. 장로가 은근히 돈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 기분 플러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의식 이제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좌우지간 뭐라고요? 사기를 살려준다. 기분을 살려준다. 분위기를 살려준다. 이해됐어요? 이 세 가지를 살려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따라시 뭘 살려줘요? 사기를 살려주고 기분을 살려주고 뭘 살려줘요? 분위기를 살려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상했다. 그럼 무조건 커피 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하면 금방 풀어져. 아멘. 장로님들 하면 또 감동도 받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런 데 돈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저렇게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 이렇게 경영을 하는 분들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품위유지비라고 들어봤어요? 장로가 되면 품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품위유지비가 들어가. 그러니까 품위유지비가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는 장로 절대 못 돼. 품위유지비 써야 뭐가 돼요? 존경받는 그 저게 돼. 내가 노예 와서 작정한 게 있기 때니까 가능한 목사님들 밥 사줘야겠다. 돈 써야겠다. 왜? 노예장이 품위유지비를 써야 노예가 윤활유가 쳐져서 돌아가. 아멘. 그런데 노예장이 형편이 어렵거나 뭐라고요? 돈 쓰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노예가 꼼짝달싹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뭐 보면 보이겠어. 뭐라고요? 품위유지비 쓰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리고 뭘 살린다고? 기분을 살려. 아니. 사기도 살리고 기분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고. 알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거 이렇게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각인이 돼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돼.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존경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사랑을 뿌리고 사랑을 받다 보면 존경이 우러나와. 사랑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교인들한테 이제 오면 뒤로 가서 물어볼 거예요. 사랑을 주고 다니는지. 커피 얻어먹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장로님들한테. 할렐루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한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품위유지비고. 근데 품위유지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또 있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뭐예요? 몰라요? 아니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말이 되네. 그게 뭐냐면 찬조금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캠프한다. 중고생들이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돼. 장로가 어려워. 그래서 좀 여러분의 형편껏에서 뭐를 한다? 찬조금을 낸다. 뭘 한다? 찬조금을 낸다. 뭘 낸다? 찬조금을 낸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주보에 올라가게 하고 기재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배워. 우리 교회는 주보에 다 나와. 왜 나오냐면 다음에 장로 될 사람들이 마음에 그걸 보고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밀하게 하는 거 없어. 그거 못 배우더라고. 내가 수십 년 봤는데 못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았죠? 공개적으로 찬조금 내시고 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얘기해 주자.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을 받고 배워야 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배워? 그리고 오해도 해. 저 장로님은 어느 때 가르칠 때가 있거든. 폰만 잡는다고. 근데 주보에서 내내 봤으면 그 말 못해. 아, 헌신도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좀 어려운 목사님들 오면 밥도 사주고 그러세요. 나는 안 써도 되지만,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살려주는 교회가 되다 보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아, 소생교회는 정말 사람을 소생시키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제 퀴즈를 낼 거거든요. 저 정민자 목사님이 왜 저렇게 껄껄없는지를 알아요? 교수님. 내가 교수님인 줄만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예상을 완전히 깨내 그러고 있어. 내가 얼마나 답변을 잘하는지. 거기 보면 소생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생교회, 소생의 한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주보를 내가 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자가 없더라고. 소생이 두 글자가 있어. 근데 두 글자가 뜻이 달라.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갈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중국에 무슨 선교를 갈 때는 이제 이걸 밝게 몽골에 가더라도 그런데 하여튼 일본에 가더라도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멘. 중국은 이제 교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니까 써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어에 소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대부분의 사람이 몰라요. 첫 번째 소생이 뭐냐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첫 번째 소생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기절했다 깨어났다 소야. 그 소자가. 이 첫 번째 소자는 뭐라고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소야. 근데 두 번째 소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소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소생교회는 어떤 한자를 써야 되겠어요? 두 번째지. 아멘. 내가 이 교회 이름을 결정지고 가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소생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소자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소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와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소생교회에만 오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야. 그런 소생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됐죠? 예. 근데 한자를 빼먹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만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기절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 내가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뜻에 합당한 성구를 우리 정민자 목사님이 찾아야 돼.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소생의 의미를 내가 성경에서 찾아서 성구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앞에 하나 이렇게 구절만 써놓든지 하면 알겠죠? 아멘. 그래서 소생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멘. 죽었던 사람도 되살리는 교회. 아멘. 소생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소생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노예에 대한 거를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썼어요. 시작. 그래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노예를 감히 지향합니다. 백석 총회에서 우리 중앙제일노예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노예자들이 오고 싶은데 거기서 심사가 어려워서 들어오기 어려운 노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노예가 되느냐? 거기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살아났어. 전부 다 부흥이 돼. 전부 다 신바람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 노예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노예가 살겠지. 그 목사가 살아나는데 어디 다른 교회를 갈 생각을 하겠어? 어디 딴 생각을 품겠어? 그리고 서로가 어려우면 도와준대. 그럼 그 노예에 있고 싶지. 영원토록 떠나고 싶지 않지. 그런 노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선두주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장서서 달리는 교회. 그러면 잡아요. 노예에서 조금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끌어줘야 노예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소생교회는 선두주자가 돼야 되겠어요? 후발주자가 돼야 되겠어요? 선두주자가 돼야지. 당연히 선두주자가 돼야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선두주자가 돼야지. 당연히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정말 사람들이 힘을 받게 해서 소생교를 좋아하게 만들고 노예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두주자가 돼야지. 아멘.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정말 중앙에서 제일 가는 노예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러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중앙에서 제일 가지. 그런 노예 눈 씻고 봐도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장로님들까지 훌륭하시대. 그럼 뭐 말을 다 했지 뭐. 아멘.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내가 그 뭐죠?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분 장로님이 그 정말 아론과 훌처럼 정민자 목사를 잘 받들어 주세요. 그래서 잘 섬겨서 우리가 정말 이 일대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성령님의 불이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가 되겠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장로님들 속에 불이 붙었어야 돼. 여기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여기 불이 붙어 있어야 돼. 불이. 사람이 불이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점화시켜. 이렇게 불 붙게 해. 초들은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초 같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 켜진 초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장로님들이 다 불을 이렇게 점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부터라도 좀 성령님의 불이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 목회자들 중에 설교가 드라이한 사람들이 있어. 들어보면 말씀이 이렇게 조직은 잘 돼 있는데 몸과 가슴을 이렇게 물리질 못해. 그분이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뭐가 모자라? 기도가. 그런데 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붙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선 이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눈이 떠져야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찬조금만 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어떤 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이 예배를 받으시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그 온 영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이거 봐요. 강사가 기죽을 정도의 기운이 느껴져야 돼. 기운이. 강사들을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알거든. 딱 보면 이 교회 찬양이 살아있네. 기도하는 사람 꽤 있네. 그러면 설교 더 잘하고 가. 설교 더 잘하고 가. 그러니까 소생교회만 왔다 가면 부흥사들도 은혜 받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질문 있으면 하나. 질문 있으면 하나. 저희가 저희 교회 올 목표가 성도 300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 성과도 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회장님을 12월 연말에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당회장님은 저기 계신데? 너희 장님 꼭 같이 오늘 오신 분들 12월 달에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자, 이제 따라하십시다.
찬양이 되니 찬양이 되니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된다. 찬양이 불붙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 이게 찬양이 돼. 그다음 따라합시다. 기도가 되니 기도가 되니 전도가 된다. 전도가 된다. 기도 불이 붙지 않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법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전도팀이 뭘 믿어야 돼?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 전도팀이 뭘 믿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기도팀을 뭘 믿어야 돼? 찬양의 힘을 믿어야 돼. 이해됐죠? 찬양이 되니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된다. 아멘. 기도가 되니 찬양이 된다. 전도가 된다. 다시 찬양이 되니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되니 전도가 된다. 나는 2천만 원씩 입금시켜줬어. 그러니까 한 문장당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후해. 정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밤마다 노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중앙진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두주자 같은 교회들이 먼저 좀 치고 나오게 해주시고 불붙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 좀 돕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대한민국에 일으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